오늘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자랑 십자가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모두 7마디 말씀을 남기셨죠. 용서해 주소서,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나의 영혼을 받으소서. 본문은 그중 두 번째 말씀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지상생애는 30년, 3년, 3일로 요약된다고 합니다. 30년 동안 준비하시고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셨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지요. 예수님 십자가를 짊어지신 채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세약해질 대로 세약해지신 그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대신 짊어지게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지치셨습니다. 대적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모독하기 위해서 두 명의 흉악범, 이름난 강도들과 함께 못을 박았습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들이 어떤 자들이었는지는 명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들은 강도질을 업으로 삼아온 자들이었고 그 범죄로 사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아닌 위경 니고데모 복음서 제1부 빌라도의 행전 제9장에는 두 행악자의 이름이 언급되는데요. 하나는 디스마스라고 나오고 또 한 사람은 게스타스라고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한 강도는 믿고 회개하여 예수를 옹호하였고 다른 한 강도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채 조롱하였다고 보도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을 보면 두 강도 모두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한 거로는 나오는데요. 한번 보시면 마가복음 15장 32절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함께 그랬다는 거죠. 따라서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두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을 때 다 예수님을 욕하고 모독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강도가 예수를 구조로 영접하게 되는 그러면서 태도가 변화가 됐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고백했고요. 함께 못 박힌 다른 강도가 예수님을 모욕할 때 그를 꾸짖으며 예수님을 옹호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위경인 니고데모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를 믿고 회개한 강도는 디스마스이고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강도는 게스타스였습니다. 이전까지 이들은 같은 길을 걸어왔으나 이제 두 사람은 십자가 위에서 갈라졌습니다. 이처럼 처음에는 두 강도 모두 예수를 모욕하였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한 강도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 강도는 예수를 비방하고 모욕하던 다른 강도를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40절을 보시면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는요 예수님을 믿고 강도의 마음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 강도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꽤 중요한 변화가 이 강도의 고백 속에 계속 나타나는데요. 첫째로는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강도도요 처음에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세상을 향해서 저주하고 원망하고 너무나 원통하고 억울하고 분노하고 막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옆에 매달린 예수님을 볼 때 뭔가 예수님에게서 뭔가 다른 것을 본 거죠. 그러는 가운데 그는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강도에게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라고 꾸짖게 된 것이지요. 이는 지난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죄짓고 안하무인격으로 살았던 그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각성과 자각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었겠죠. 둘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가 강도질을 하면서 살던 때는 하나님의 존재 여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십자가형을 넘어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야 다른 강도들을 꾸짖으며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강도는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에게서 일어난 겁니다. 셋째로는 예수가 구주이심을 믿게 되었는데요. 그 강도는 말합니다. 41절을 보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는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그 강도 역시 세간에 떠도는 예수의 풍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하나님 나라에 관해 선포하신 일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그런 이야기들이 깃전에 이렇게 그냥 맴돌다가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앞둔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는 가식면류관을 쓰고 피투성이가 되신 채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를 보았습니다. 그때 죽음을 맞이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자신들의 모습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예수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 결코 억울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는 군인들을 위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이 광경은 그에겐 너무나 낯선 광경이었습니다. 저주스러울이 많지 그렇게 세상을 욕하며 저주하며 살았는데 그가 지금 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에게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낯선 모습이었기 때문에 꽤나 충격이 컸습니다. 그때 다른 강도와 달리 그는 예수님에 대해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강도는 예수가 진실로 의로운 분이시며 자기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실 분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강도는 죄 없으신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죄인처럼 죽으시는지를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죽으심은 자신의 죽음과는 결코 같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이는 그 강도가 십자가에서 구원에 이르는 참된 회심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눈이 열린 겁니다. 넷째로는 내세에 대한 생각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도 다른 강도와 함께 강도질하며 살았을 때는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끝이지 뭘 더 있냐 하면서 그는 막무가내로 살아왔던 인생을 살았는데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눈이 열린 겁니다. 만약 그가 조금이라도 일찍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끔찍한 인생을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게 되자 내세에 대한 생각이 그에게 들어온 거죠. 그 강도는 말합니다. 42절 보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죽으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나라는 예수의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는 내세에 대한 그의 생각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은 평생 강도질만 하다 비참하게 죽어갔지만 마지막에 숨이 끊어지기 전 구원받은 이 강도의 해심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이런 일련의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일어났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만약에 이 강도, 십자가에 박혀 있지만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영접한 이 강도에게 일어난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또 그 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조금이라도 두려운 마음이 있으십니까? 또 그런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더 나아가서 죽으면 끝이다가 아니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지옥이 엄연히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아주 짧은 시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강도는 놀라우리만치 깊은 회개와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 중 그 오랜 시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이 강도보다 과연 나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되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언젠가 우리가 들은 말씀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자리에 서게 될 날이 올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 몇 날 며칠 때에 너 그때도 내가 너에게 말씀을 다 전했다. 너에게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도 죄가 무엇임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죽음 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지옥이 있다.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걸 내가 너희에게 끊임없이 너에게 전했다.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 강도는 단 한 번도 그 인생 가운데 단 한 번도 그런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이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다가 십자가형을 당했지만 그 순간에 나를 보고 이렇게 진실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나 너에게 수없이 많이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너희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왔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그 하나님의 준엄한 음성 앞에 어떻게 답변을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 앞에 깊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깊이 영접하고 믿는 그런 믿음의 길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도는 죽음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를 믿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거기 들어가고 싶었죠. 비록 많은 죄를 짓고 살았지만 예수께서 허락하시면 그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살아온 삶을 볼 때 절대 자기를 주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데려다 주십시오, 이렇게 감히 말을 할 수가 없이 42절 보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한 번이라도 기억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혹여나 제가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이 있지는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염치불구하지만 정말 간절한 그러나 겸손한 그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도는 자신이 죽고 난 후 있을 영원한 운명을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자기와 같은 끔찍한 죄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자신의 공로가 아닌 전적인 예수의 긍휼에 달려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매달린 채 극적으로 예수님을 믿었고 회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얻는 회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 십자가상에서 아주 급작스럽게 구원받은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회심은 뭡니까? 회심이라는 것은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심은 일생에 한 번 경험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신자는 일생 동안 회심의 은혜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성화의 삶을 살게 됩니다. 신자는 일생 동안 그렇게 함으로써 거룩한 성도가 되어가는데요. 그러기에 신자 생활의 강건은요, 구원에 이르는 첫 회심 사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강도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또 천국에 대한 그런 내세에 대한 인식 등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확 밀려 들어온 때가 언제냐면 첫 회심의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신자에게는 그 이후에 계속해서 또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2, 제3 계속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계속해서 경험을 하면서 자신의 죄가 용서받는 그런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게 되고 나의 죄가 용서받았음도 그 속에서 확인을 받으면서 점점 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고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성화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하는, 마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같은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십자가가 내 안의 역사에서 내 안의 죄를 죽이는 그런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들 가운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절처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과 나는 분명 다르지만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이시고 마치 내 안에 내가 살지만 내 안에 예수가 산 것 같은 예수님과 연합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 속에서 예수님을 생경하게 생생하게 경험을 하면서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바로 거룩한 성도의 삶이고 그게 성화의 삶이고 그게 거룩의 삶이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이런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침체됐거나 한 번도 구원받은 적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들 가운데 영적인 침체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너무 낯설고 너무 멀게만 계신 분처럼 여겨지는 때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마음이 적셔질 수 있도록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에서 지금 주님 앞에 온전히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 영역에 있어서 주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용서의 사랑을 다시 한번 흠뻑 덧입을 때, 그때 우리들 가운데 무거운 영적인 침체,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서 다시금 우리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는, 다시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은혜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달콤하게 여겨지면서 우리들 가운데 주님을 향해서 그 간절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면서요, 그 내 속에서 딱딱하게 굳었던 죄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내가 마음이 정말 딱딱하고 완악해져 있구나, 이 가슴이 왜 이렇게 깨뜨려지지 않는가, 한숨을 쉬면서 절망하면서 주님 앞에 그 부분을 놓고 씨름을 하면서 간구를 할 때 어느 순간인가 내 마음이 물컹물컹해지면서 찬송가를 부르는데 그것이 꼭 내 찬송가가 되고
말씀을 펴서 읽는데 그것이 꼭 나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리고, 기도를 하게 되면 내 마음이 눈물이 흐르고 내 마음에 밀랍이 되어서 내 마음이 녹아져 내리고, 그러는 회복을 경험하면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다시금 회복이 되면서 어떤 마음이 드러나냐면,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상한 마음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에 대한 말로 할 수 없는 영혼의 걱정이 생깁니다. 그전에는 그런 마음이 일다가도 사라지는데, 예수를 신실하게 마음에 품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절절하게 다시금 회복이 되면,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게 되냐면, 저 사람이 저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저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고 죽는다면 그네들의 운명은 영원한 지옥일 텐데,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긴박한 마음, 철박한 마음이 들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픈 마음이 일게 되는, 이런 것들은요, 프로그램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훈련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나를 주장하게 될 때,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충동할 때, 그때 나는 나를 넘어서 다른 이들의 영혼의 안위를 가지고 염려하며 또 걱정하는 자들로 변화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한 강도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마지막 아주 짧은 그 순간에 있는 이 강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성경은요, 그가 지난날 수십 년 동안 살아온 것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는 그 찰나에 죽어가기 직전에 그 강도의 그 삶에 대해서는 아주 리얼하게 묘사를 해나가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전해주는 이유가 뭘까요? 이 강도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는 과정에서 고백하는 그것들은 곧 너희들에게 일어날 일이고, 그런 과정을 겪어야 그게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길이 되고, 또 그런 가운데 이 강도가 마지막 했던 그 고백이 너희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금 봐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기록해서 전달해 주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혀 죽어가면서 극적으로 회심하고 당신을 구주로 믿게 된 강도를 향해서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43절 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한때 다른 죄수와 함께 예수를 모욕하던 강도는 십자가 위에서 회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이 강도의 극적인 구원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복음의 본질을 말해주는데요, 그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사람은 그냥 일반범이 아닙니다. 아주 흉악범입니다. 누구나 다 알 정도로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흉악범인데, 여러분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럴 때, 제 용서를 받았다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억울했을 거예요. 원통했을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제사함을 받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낙원을 가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왜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데도 안 되는데,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 속에는 물론 맞는 생각도 있지만, 그런 생각 속에는 의리의 의로움이 있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덜 죄인이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덜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덜 죄인이기 때문에 저 사람보다 좀 더 나은 그런 대우를 받아야 마땅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데요, 여러분 과연 우리가 더 나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강도보다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긴 맞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우리는 과연 나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또한 아무 할 말 없는 죄인입니다. 그냥 도찐 개찐입니다. 멀리 달나라에서 볼 때는 만리장성이나 여기 남한산성이나 똑같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면 그 크기의 차이는 엄청날지 몰라도 멀리서 보면 모든 에베레스트 산이든 그냥 나지막한 구릉이든 다 똑같은 높이에 불과합니다. 그냥 도찐 개찐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누가 큰 죄인이고 누가 작은 죄인이라고 할 수 없이 우리는 전적으로 죄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선함으로는, 우리의 의로움으로는, 우리의 그 어떤 곳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는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강도가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운명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달려 있는 거지 다른 거에 달려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강도는요, 우리에게 표준이 됩니다. 우리에게 기준이 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전에는 단 한 번도 자신이 죄를 그렇게 지면서도 그렇게 깊은, 그렇게 큰 죄인이라고 생각한 적이 1도 없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끊임없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고 그 가운데 조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러지를 않는 예수님이 의연하게 그렇게 조용한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그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 누구에게도 볼 수 없는,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었고,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에 대한 자각이 생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자신을 구원할 자는 바로 이분이시다라는 것을 결사적으로 믿으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고 나 자신을 그 나라로 이끌어 달라고 하는 간청을 하는 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길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말을 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떤 분들은 이 죄인을 보면서 가장 부럽다고 합니다. 살면서 마음대로 죄 짓고 살다가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수지 맞은 거냐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 강도에게 죽어가는 그 시점에 당신 정말 마음에 안타까움이 없습니까? 당신은 정말 천하의 행운합니까? 라고 하면 이 사람은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저는 조금도 행운아가 아닙니다. 제가 이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일찍 알았더라면, 하루라도 나에게 이 땅 가운데 하루라도 살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지금 당장 일어나서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 예수님을 아직은 알지 못하는 내 가족에게 가서 이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도 나와 함께 낙원에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나에게 하루만 더 기회가 준다면 나의 친구들이었던 저 강도의 무리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 생명의 구주 되시는 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나는 피를 토하면서 그들에게 전할 겁니다. 그런 삶을 이제는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을 믿으셔야 된다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낙원이 있다고 이렇게 저는 외치고 주님 품에 안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은 분들이시고, 여러분들은 그 강도가 죽어가면서 단 하루라도 진실하게 하나님 제대로 하루라도 제대로 한 번 섬기다가 주님 품에 안기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 하루하루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주어지고 있는 이런 기회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이 강도가 만약에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살았더라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았을지를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무엇일까? 무엇이 여러분 가장 가치 있을까요? 그거는 살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죽을 때쯤에 압니다. 근데 그때는 너무 늦는 거예요. 죽을 때쯤 우리가 깨닫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분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내가 낙원에 있을 거라는 거죠.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삶도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가족도 중요하고요. 우리에게 직장도 너무나 중요하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이 다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여러분, 정말 가치 있는 삶, 그게 뭘까요? 그거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제2, 제3의 강도와 같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더 절실하고 더 절박한 것은 이 땅 가운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없을 겁니다. 마지막에는 낙원만 있을 뿐입니다. 그 낙원에 들어갈 때 너는 뭐 하다가 왔느냐라고 한다 그럴 때 그 옆에 강도는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안타까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라면 내세가 있다라는 것, 오늘날처럼 이렇게 내세가 부정되고 있는 시대의 한복판에 이 땅의 현실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 코박고 살고 있는 이런 현대 정신 속에서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언젠가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 고백해야 되는 그런 자리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늘을, 앞으로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여러분들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 만약에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지 않은 분이 혹 계시다면 이 시간을 빌어서 예수님을 깊이 있게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 낙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